소리문답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계속 알아갈 때 의미와 통일성의 관점에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리는 교리대로 배우면서 이것이 우리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규범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의미와 통일성에서 관계적 관점, 규범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규범, 그 부정적인 규범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규범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이 섭리의 사역이에요. 이 섭리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제 11문의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지금 11문의 섭리잖아요. 8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할 때 창조와 섭리를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는 방식이 뭐냐 할 때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 일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창조를 배웠고 지금은 또 11문에서 뭐예요?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8문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루신가를 말하고 9문에서 10문에서는 창조에 관해서 창조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자. 예. 이 존재에 관해서 말한다. 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났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9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할 때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제 신문에서는 뭐예요? 그 창조하심 중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로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할 때 이 다스리게 하심이 이 형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형상대로. 그래서 여기는 이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있으나 이것은 대리 통치자다 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안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여기 11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럼 7문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복습하는 거잖아요.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뭐야? 그러니까 단어가 나올 때 그냥 건너뛰면은 여기 11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작정이 그냥 뭐 또 그 말은 그 말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배워가고 알아가야 돼요. 대충 배우면 이 이 신앙의 지식으로나 신앙의 이 성숙함에 아무런 이런 내용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유익함이 없는 거죠. 작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들은 하나님의 뜻의 협의를 따라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작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 협의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원한 목적이 작정이다 이거예요. 그로써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뭘 위해서?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영원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협의하셔서 협의라고 했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정하셨는데 뭘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뭘로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계획 속에 목적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작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그럼 섭리의 사역들은 뭐냐라고 할 때 뭐예요? 섭리의 대상에 따라서 일반 섭리냐 특별 섭리냐, 또 섭리의 방법에 따라서 통상 섭리냐 비상 섭리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일반 섭리는 뭘까요? 일반 섭리는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보존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에 대한 거. 그 다음 특별 섭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이러면 이 또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게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택해놨느냐?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하나씩 배워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택자를 구원하시는 특정한 활동,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한다. 특별 은총을 말한다. 이 특별 은총이 뭐다? 특별 섭리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 활동들, 구속의 역사, 이게 특별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6가지로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섭리의 요소, 섭리의 범위, 섭리의 방법, 섭리의 적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섭리에 대한 오해, 섭리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6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섭리의 요소는 무엇이냐 할 때 보존과 통치를 한다 했어요. 여기 위에서도 여기 나오듯이 일반 섭리, 특별 섭리라 말했듯이 여기 위에도 계속 창조와 섭리로 말한다 했는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섭리라는 게 뭐냐? 프로비덴시아, 라틴에서 말하는 건데 피조물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지지해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완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보살핌이다. 섭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섭리라는 이 단어 자체를 보면 미리 내다보다, 무엇을 예비하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뭘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 라틴어 데우스 프로비 데비트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신다 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역시 이런 섭리와 통치를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요? 여호와가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게 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완성으로 이끌으시고 자기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고 가시니까, 그래서 창조하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이 내용을 잘 배워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도 역시 뭘 볼 수 있습니까? 섭리와 통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신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보존과 통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달려가야 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뭐랍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죠? 여호와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이거를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죠.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나오듯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느냐, 통치하고 계시느냐를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불만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겨우 이거예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면 이런 이 참새 두 마리보다 더 귀하다면서 얼마나 아니 이렇게까지 하신다면서 그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하심이 겨우 이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고달픔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올바르게 믿고 고백하지 않고 사니까 계속 인생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거예요. 고생해보면 그게 쉽나요? 잘 안 되죠. 고생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섭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기독교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미와 통일성을 제공받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오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걸 알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인생에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내 인생 이만큼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걸로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더라 이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자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하신 그 애굽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누구처럼 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뭐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 관상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섭리에 대한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게 결국
고난이 많을수록 그 속에서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더 많이 경험해가는 자가 성도인 거죠. 고난이 많고 적은 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대별로 그럴 수 있고 각자 자기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삶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더라고요? 그 자기 삶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각자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몰라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 갔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그냥 미션이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니까 가능하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다고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자기 연민으로 가고 자기를 자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고생 안 하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섭리의 범위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자기를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거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 연결해서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